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초겨울을 진입했는데요. 여러분 영육간에 또 강건함을 잘 지키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서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이 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11월 달 주시는 말씀이 오네시모 운동입니다. 몇 년 만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평생의 답으로 우리가 꼭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복음의 그 메시지가 오늘 함께 좀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알고 또 누리고 어떤 삶을 사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요즘 참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 전달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너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이런 걸 또 새삼 또 깨달아가는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5대 심호 운동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치유의 그 증인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무너졌던 사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 비천의 그 흑암의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가장 쓸모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완전 바꿔서 치유받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물론 하나님을 만난 건데 하나님 전도자 바울에게 붙여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완전 인생 역전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사실 운명을 바꾼 겁니다. 불신자 12가지 저주재앙에 평생 그 구렁텅이에 살아야 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 이 복음을 풍성히 누려서 정말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를 하나님 붙여주셨을 때 진짜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 중직자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정말 가장 짧은 성경에서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딱 한 장. 이게 성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봤으면 이 한 장짜리가 지금 성경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지금 부탁하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을 보면 빌레몬의 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바울은 뭐 복음의 사람이니까 복음 누리는 사람이니까 확실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정말 부탁하는 그 상대의 캐릭터와 어떤 영적 상태와 어떤 그릇, 그 됨됨이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쩌면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사실 축복인데 우리의 또 부족함이 많고 또 연약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들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 보면요 빌레몬의 그 믿음의 교제,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일어난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통해 누군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누군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가고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더 체험하게 되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맛봤다라는 거거든요. 빌레몬이 주위의 성도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 안에 참 행복과 평안과 여유와 감사가 넘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여유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겠죠.
그 축복과 은혜가 뭐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진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 캐릭터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떤 사람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 답과 해답과 평안과 여유가 있는 그런 복음으로 참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네시모, 빌레몬, 이 바울의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서론에는 오네시모는 치유받은 증인이고 결국 치유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쭉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산업선교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네시모 운동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딱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렇지. 오네시모 치유받은 증인이었다. 그리고 치유하는 제자가 되어서 파송을 받은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 시대 정말 참된 치유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근본적 12가지 그 한정울무 틀에 갇혀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조차도 모르거든요. 뭐 영적 문제, 사단, 지옥 배경 이걸 불신자는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참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는 치유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 말이겠죠. 근데 이 치유는 하나님의 생명, 복음이죠. 생명이 공급되어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 가면 수액을 맞거나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죠?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근본적인 참된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너집니다. 스스로도 무너지고요. 유혹받아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종종 막 살인자들 얘기, 막 끔찍끔찍한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정말 어쩜 저럴 수 있냐, 어쩜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저건 인간도 아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사단에게 정말 사로잡혀버리면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는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수하고 망하게 됐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 시대에 곧 재앙이 임박했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냐면 그 은혜의 장소가 방주였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온종일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이 방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또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있어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구약의 도피성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요 아무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할 때만 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현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저 교회 가면 살겠구나. 저분을 만나면 정말 인생에 답을 얻겠구나. 라는 사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고 그것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 저분 만났는데 하나님이 진짜 저 목사님과 함께 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는구나. 아, 저 중직자, 저 렘넌트 현장의 불신자가 봤을 때, 야, 저 사람 교회 간 뭐 신자라고 하는데, 야, 뭔가 다르구나. 뭔가 평안함이 있구나.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는 내 고민을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여유가 있어야 사실 가능하거든요.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은혜가 임하고 전달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무너졌던 실수했던 그 사람이 탁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났는데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정말 치유받은 증인으로 치유하는 제자로 나의 인생을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런 발견들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돼야겠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살리는 영향, 복음의 영향이 전달되는 것.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은 뭐 선입견이 있고 또 사람 또 외모로 판단하고 보통은 다 표면적인 몇 가지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선입견이 있다면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럴 거야. 아, 저 사람은 인상이 저러니까 저럴 거야. 약간 이런 우리는 보통 이제 약간 합리화된 딱 자리 잡은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은 겪어봐야 돼요. 오래 얘기도 해봐야 되고 같이 살아도 봐야 되고 서로 경험도 해봐야 되고 이런 거 속에서 묻어나오고 전달되는 것 속에 또 다른 발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 현장에 가서 인간관계도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왜? 그 속에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은 사실 다 정의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내가 다 압니까? 여러분 그 MBTI 보면 딱 정형화된 틀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 해보면 뭔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이런 게 있는데 라면서 뭔가 애매모호한 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존재 하나를 어떤 틀 하나에 우리는 가둘 수 없고요. 내 자신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다 알지 못해요. 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발견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한 건 되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그 관점을 늘 가지고 있어야만 사실은 그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나도 볼 수 있고 상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오해했는데 만나보니까 힐링이 되네. 살아난다. 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사람들에게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남편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아내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자녀와 부모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으로 먼저 우리가 참된 치유를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면 7망대를 세워라. 세상의 망대, 사단의 망대 선 것, 견고한 진으로 딱 자리 잡아 완고한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 상처들. 자, 사단의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되는 25 응답에 하나님의 것으로 초월적인 역사와 응답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임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학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세상이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복음 없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놓친 것 같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 하나로 반전시키는 노예로 갔는데요. 하나님 총리로 증인으로 딱 애굽을 살렸습니다. 요셉의 가정 가문을 살렸습니다. 노바디 나땅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에브리띵, 에브리바디로 바꿉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응답을 꼭 하나님이 숨어있는 영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은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7여정 렘넌트들 모두 이 여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을 하나님 앞두고는요 이 세 가지 시간표, 이정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뭔가 중요한 여러분 사업, 직장, 인생의 어떤 시작을 할 때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사람, 일, 장소에 대한 성령 인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 속에 예비된 것들을 찾아내고 그 성령 인도 속에 또 쭉 가다가 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시는 시간표. 결국 우리는 로마로 도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먼저 치유받고 우리가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데 지금 치유 현장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3, 16, 19장 치유 현장에 나옵니다. 점술, 마술, 그죠? 우상 숭배의 현장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각인을 바꿔주는 이 치유 현장에 나오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다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육 간에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이 너무 필요하고요. 어떤 직업을, 직종을 가졌던 간에 힐링이라는 그 키워드는 변하지 않아요. 정치인이 되든 법관이 되든 교수가 되든 어느 분야를 가도요. 전부 다 사람들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업하는 현장에 내 계약하는 그 당사자의 업체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그 숨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답을 전달해버리면 빛을 비춰줘 버리면요. 산업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산업인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왜? 다 병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치유 현장이 보여지고 치유 현장이 진짜 내 산업 속에, 내 학업 속에, 내 인생 속에 정말로 내 응답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치유받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먼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뭘 해야 되냐? 지금 불신자와 다민족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청년 백수들이 몇 명입니까? 거의 뭐 60만 명 가까이 지금 일 안 해요. 일. 멀쩡한 신체 갖고 일을 안 한다니까요. 그들 사정이 있겠지만 어른들이 볼 땐 그들을 와카노 이러시죠. 근데 일을 안 하는 청년층이 40만 명을 넘어 지금 6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그걸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뭐가 무너졌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포기하고 멈추게 만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무능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회 구조적인 환경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만 문제는 치유 대상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독으로 빠지고 한탕으로 빠지고 지금 이런 위태위태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치유 현장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설도 필요하고 제자도 필요하죠.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됩니다. 이게 키거든요. 어제 말씀하잖아요. 우리 어디 음식점을 갔는데 맛있는 집은 또 가고 싶잖아요. 근데 맛없는 아니면 뭐 상한 음식이 나왔다. 그럼 안 가기 싫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또 가고 싶은 교회, 또 가고 싶은 저기 회사, 직장. 이렇게 되면 사실 다 살아나는데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치유받은 증인으로 세워서 치유받을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을요,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렘넌트들과 산업인들을 통하여서는요, 이 세 가지 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까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치유에 있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다 내 산업에, 우리 가정가문에, 교회에, 현장에 237 5천 종족에 앞으로 필요한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지금 난민 전쟁 현장 너무 당연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치유에 탁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얼마나 병들어가고 얼마나 피해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저 팔레스타인 아이들, 이스라엘 아이들 서로가 앙숙으로 막 으르릉 지금 막 우리나라 북한 남한 뭐 하지만 우리는 뭐 그래도 휴전선 딱 꺼놓고 미사일이 날라오진 않거든요. 뭐 불바다 뭐 말은 하는데 말이지. 이제 우리는 안보 불감증 걸려서 뭐 저 북한에 좀 뚱뚱하신 분이 뭐라 해도 아랑곳하지 않아. 뭐 핵 그래도 있잖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수시로 사실 막 로켓 쏘고요. 수시로 미사일 쏘고 이번 전쟁 말고도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엄청난 충격들이 오는 현장인 거예요. 막 팡팡 터지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자라나는 세대들, 젊은이들은 뭐 얼마나 나를 지켜야 된다는 그 본능과 그리고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적대감은요 같이 막 정치인은 그거 이용해서 또 자기 국민 나라 결집시키고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완전 흑암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지금 무수한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세 가지 뜰 정말 필요하잖아요. 치유 현장 용담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으로 먼저 우리를 딱 지금 뽑아내고 이 증인으로 세우려고 오늘 오네시모를 하나님 그래 쓰려고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원래 뜻이 유익한 또 이익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좋죠? 유익한, 이익. 아주 중요한 그 성경의 특히 이름은요, 아주 중요한 응답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에 담겨 있는 언약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오네시모가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의 지역 유지였던 또 중직자였던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이 빌레몬 집에서 오네시모는 그 전승에 따르면 회계 업무를 맡았대요. 회계 업무. 그러니까 실제 이름도 유익한 이익이고 본인이 맡은 업무도 보면 경제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연유인지, 뭐 영적 문제인지, 아니면 뭐 충동에 의해서인지, 뭐 실수를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인지, 뭐 가족을 몰래 어디 뭐 살림을 차려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건지 이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범죄를 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빌레몬 집에 물건을 훔쳐서 도주를 한 거예요. 자, 이래 돼버리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2000년 전 노예는요, 인간 아니거든요.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건을 훔쳤다, 주인의 도주를 했다? 100% 사형감이죠. 무시무시한 시대거든요. 근데 로마로 도주를 했는데
걸린 겁니다. 잡힌 겁니다. 근데 하필 갇힌 감옥이 어디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갔는데, 자,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만난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계획이죠. 이게 또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이정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딱 받는 겁니다. 비록 노예고 범죄하고 도망자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는 눈은 달랐어요. 복음 받아야 될 제자, 치유받아야 될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치유받아서 앞으로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 눈으로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져야 될 눈인 것이죠.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 그에게는 참된 생명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인생에 빛이 임한 거예요. 가장 흑암 속에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가장 내 인생에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언제 역사하냐?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인정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응답은 그때 일어나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로서는 절대로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럴 때요. 생명의 빛이 팍 임하는 거예요. 가장 바닥을 쳤을 때 희망이요 솟아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빛이 임하니 25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참된 빛은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2장 17, 18절에 원래 에덴 동산에 이 삶을 회복시켜주시고, 복음의 빛이 임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감옥이요 어둑침침한 현장이었지만 오네시모에게는요 이런 생명이 임하는 시간이었고요. 이런 치유가 임하는 시간, 생기가 공급되는 시간, 무너졌던 그 삶이요 완전 일어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뜰이었고, 바울이 누린 오직 유효성 재창조 시스템, 이 치유 현장이 바로 감옥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만남과 현장에서 앞으로 이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표현대로라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아, 로마 감옥에 갇혔다. 가장 어떤 면에서는 암울한 시기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 참된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오네시모의 내면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영혼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요 우리를 관통할 때 우리의 내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울은 1장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옥중에 낳은 아들이다. 우리 디모데는 참아들. 여기서는 옥중에서 낳은 아들 이랬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었던 이 오네시모를 완전 치유했는데 무슨 치유냐? 흑암 치유입니다. 흑암 치유. 사단의 함정 올무틀에 갇혀 있었던 인생 완전 해방시켜 준 거예요. 흑암을 치유한 겁니다. 낳은 아들이다. 재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자,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은 심장이거든요. 나의 심장이다. 그 정도로 중요하죠. 감옥에 이제 노인 이 바울이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옆에 수발을 들고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할 수 있는, 보통은 이제 귀족들이나 뭐 이 사람들은 옆에 이제 노예를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필요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필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내 신복이다. 전에는 가장 무익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 신복이다. 정말 이름이 뭐예요? 유익한, 이익을 주는
전에는 창세기 3:61에 내 이익만을 위해 탐해서 훔쳐서 도망갔던 인생이 이제는요, 전도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유익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내 이익 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익,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이제는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복이 되어버렸네.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필요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런 전쟁에도 완전히 이 인생 역전의 역사들이 복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 아브라함 부른 건요, 전부 다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뒤집은 답입니다. 회복이죠. 회복의 힘. 그래놓고 바울이 내 신복이라는 것은 이제 쓸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산업이 치유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익했던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산업 치유, 그의 인생의 업의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빌레몬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를 받아달라. 수용해라. 권면합니다. 아니, 범죄하고 도망쳐고 노예 주제 용서를 한다? 당시의 세계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시의 가치관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 시대의 세계관, 가치관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 해방 운동 기껏 해봤지 200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일이니까요. 완전 시공간 초월해. 복음은요, 노예나 주인이나 뭐예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근본을 본 것입니다. 이걸 회복해버리니까요, 노예, 이전처럼 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는 바울의 24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이미 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24 속에 있었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중직자인데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 목사님의 전도자의 24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도,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사랑 속에, 관심 속에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영적인 언약을 함께 잡고 원내스 되는 이런 소통들, 이런 24 기도가 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감사를 많이 합니다.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듣고 있어요. 이로써 당신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참 많이 부딪혀 왔어요. 그렇다. 당신의 그 믿음의 교제가 성도와 예수에 대한,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당신의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와, 이거면 끝이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보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필요한 증인이잖아요. 현장에도 전부 다 시기, 질투, 이간질밖에 안 하고 또 가짜 뉴스 헛소리 때문에 막 이상한 말만 도는데 거기에 회사를 살리는, 서로를 소통시키고 사장과
직장의 위 아래 사람, 옆 사람 서로가요. 자기 수준과 입장에서만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아니 말 그대로 사장과 밑에 사람 같이 원내스 되어서 함께 비전을 이루는 게 그 회사가 사는 길이고 내 직장도 보존받는 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육신적인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이런 이르도록 역사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합력할 이 만남 속에 우리 충만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르게 하는 그 역사하는 딱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빌레몬이 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역할하는 지도자가 곳곳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도요, 직장 현장, 공장에서 이런 역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우리 중직자 빌레몬을 통하여서요.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얻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심지어 바울도요. 이래 느낀 거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빌레몬이 딱 누리고 있었던 이 비밀, 이 축복 이건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진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여서 수많은 저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또 무너진 사람들을 이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들 해방시켜주고 치유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자로 딱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 이런 빌레몬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로 부탁할 수 있었죠. 여기서 중요하게 떠야 되는 건 항상 우리는 전체를 봐라. 끝을 보면서 또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오늘을 보고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범죄하고 도망갔잖아요.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그랬습니다.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전과 이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진리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불신자 세계에서 사람 안 변해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불신자의 관점이죠. 왜냐? 각인 뿌리 체질 완고한 각인 뿌리 체질 안 변하는 걸 각 가정에서 다 경험했거든. 현장에서 다 경험했거든. 사람 안 변해. 이게 경험적 지식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재창조합니다. 복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존재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 빌레몬이 감옥에 와서 바울을 돕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오네시모가 하고 있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 섬기게 해라. 다만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자발적으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뭐 처음에는 훈련 차원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벌금 매겨야 됩니다. 집중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쩌면 자의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응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대1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어서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탁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이게 진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완전 인식 전환, 완전 세계관을요 전복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빌레몬이 바울을 동력자로 알진대 이제 오네시모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와 한술 더 뜨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네 내게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대해달라.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야 멋진 전도자다. 그래 진짜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런 전도자가 돼야 된다. 이런 영적 지도자가 돼야겠구나. 여러분도요 이런 영적인 현장에 리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세 번째 훗날 어떻게 되냐?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감독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증거를 붙잡지만 당시로서는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다보고 있었고 빌레몬도 그걸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종이었고 범죄했던 자인데 지도자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게 완전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첫 번째로 일단 오네시모가 변화됐어요. 오네시모가 완전 사람이 바뀌었어요. 뭐 오은영 씨 나와서 애 바뀌는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막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진짜 오은영 매직이다 그러면서 막 마법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세팅과 세트의 문제인데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환경이거든요. 일상에서는 카메라가 없어요. 주위에 사람들 막 스텝 찍고 있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트와 세팅이 달라요. 그 결과물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환각제 운동하는 사람들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트가 중요하고 세팅이 중요하다. 그냥 환각성 물질을 복용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을 잘 설정해서 세트와 세팅 그래서 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요거를 세트라고 하고요. 세팅은 주변 환경적인 요소. 요걸 잘 조율해서 요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이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해서 완전 인생 역전한다. 요 세트와 세팅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지금 오은영 씨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세트와 세팅이 이미 그걸 신청할 때는 신청자들이 마음가짐 자세가 세팅이 되고 있대요. 지금 세트가 딱 됐죠. 그리고 주위의 환경 막 솔루션 제공하고 막 불러갖고 막 그 자체가 완전 준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누구든지 응답받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솔루션 근본적으로. 자, 오네시모가 정말 변화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변했다고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됐습니다. 전에는 원래는 유익한 이런 의미였다가 무익한 자가 돼버렸고 도망자가 돼버리고 범죄자가 돼버렸어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훔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실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가 돼버렸어요. 변화된 거죠. 두 번째는 함께 보내노니 그랬거든요. 누구와? 두기고와 동행합니다. 어디에?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 편지,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데 똑같이 두기고와 동행시킵니다. 딱 제자 훈련시키죠. 중요한 이제 앞으로 쓰임받을 미래의 그릇 딱 준비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 어떤 증거가 남았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바울은 두 기구와 동행해서 편지 전달한 심부름을 같이 시켰는데 그가 인턴십 중요한 인턴십입니다. 골로새 교회 감독이 결국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적인 교회사 문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약 50년 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순교를 하는데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편지를 써요.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당시 많은 칭찬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 이름이 누구였냐? 오네시모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요, 골로새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크고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에서 뿌리 내려서 주위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던 구심점이 된 지역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은 제자가 또 다른 지역을 가서 확산되어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약간 변방이라면 에베소 교회는요, 가장 중심입니다.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 이제는 거기에 후반에는 감독으로 갑니다. 이제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자, 결론. 우리 어제 광야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냐면 어떤 문제, 어려움, 한계 다 직면했을 때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니 문제 지금 사건 한계에 이르렀는데 뭐 딴짓 할 수 없잖아요. 제한적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적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내수 집중.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광야 시간표. 여러분이 홀로 외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해서 광야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다.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이제 평생 살아봤자 집 하나도 못 산다. 이제 나는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시작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 속의 오늘을 봐야 되고 평생 속의 오늘을 봐야 되고 영원 속의 오늘을 봐야 된다. 이런 광야의 시간을 외로움 속에 가지게 됐을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자기 민족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nobody nothing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군지, 진짜 내가 누군지. 살인 후 도망을 갔지만 그 광야에 혼자 그 속에서 뭘 해보고 있냐? 남은 자. 남은 자. 우리 복음 놓쳐서 노예되어 이 이스라엘 민족. 복음 회복해야 된다.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 깊은 기도 속에 정시 무시로 광야 생활을 혼자 외롭게 지내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외로움은 임마누엘 누리는 저로 얘기거든요. 나 순례자. 결국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완전 애굽 흑암 문화, 흑암 경제 꺾는 출애굽하는 지도자, 정복자가 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광야 40년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역을 하는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응답의 시간표인데 이때부터 뭘 남겼습니까? 새 절기 회복, 완전 복음 회복이죠. 그리고 그걸 지속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언약궤 주시고요. 그리고 성막과 회막과 장막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심점,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뭔가? 옛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으로 쫙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오네시모 운동, 정말 치유 운동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신 게 뭐냐?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 우리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뜰 벌써 이때부터 주셨습니다. 결국 후대들이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로 요약할 수 있는 모든 있었던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전달하라. 요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라. 또 광야의 사역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모든 복음의 본질적인 거 다 회복해서 후대들에게 다 전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요, 제한적, 선택적, 원내에서 집중해. 끝이 아닌 참된 시작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준비하는 시간. 평안과 고요와 릴리스. 어제 표현 특히 평안과 고요와 릴리스. 그 골프 칠 때 채를 놔라. 초보자는 절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뭔 말이야? 채를 어떻게 놓으면 날아가는데 어쩌란 말이야? 채를 놔라 하거든요. 릴리스. 다 이렇게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환경 속에서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환경 속에서. 환경이 어렵게 하는 게 순간순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에너지를 얻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침, 밤에. 그리고 치유하는 시간.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 필요해야 되고요. 그리고 딱 서밋으로 올라서는 확신이 탁 평안이 임하는 환경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주신 답 가지고요, 오히려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막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아, 그래서 복음 필요하고, 아,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에너지를 탁 얻는 거예요. 치유, 서밋, 언약 탁 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순간순간의 현실이 있잖아요. 바뀌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때는 묵상 운동을 하라. 묵상 운동. 다윗이 계속 쫓김을 당하고 바뀌는 그 현실 속에 잘 했던 게 시편을 남길 만큼 묵상 운동.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는 응답의 시간. 현장 속에 예비된 응답을 찾아 누려라. 그리고 미래가 온다. 미래는 내가 증인되는 시간표다. 그래서 이걸 미리 딱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네시모 운동은 참된 치유의 증인. 여러분 이 키워드를 붙잡고 한 주간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모두에게 임한 그 축복,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은 증인되고 또 이 치유할 수 있는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치유받는 증인 되어 치유하는 제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또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세 가지 뜰, 그 중에서도 영육간의 병드는 시대에 참 힐링할 수 있는 하나님 오직 율성 재창조 시스템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 또
또 치유 경제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이 학업과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 정말 이 치유사역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100배, 1000배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참 치유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오네시모 운동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참된 치유 운동의 증인으로 언약 잡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